이스라엘 백성은 지난주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이제 지금 오늘 말씀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세 개의 광야가 있어요. 수르 광야가 있고 신 광야가 있고 신의 광야가 있거든요. 수르 광야는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마라에서 엘림까지 와가지고 엘림에서 이제 물을 마셨잖아요. 이제 신 광야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들은 수르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 시내산 가는 길인 신광야에 도착했는데 한 달 만에 도착했어요. 출애굽해 가지고 한 달. 그들은 한 달 동안 뭘 먹었죠? 무슨 빵을 먹었죠? 무교병을 먹었지요. 고난의 떡이죠. 이제 먹었죠. 그리고 엘림에서 그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마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지나자 떡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떡이 없자 습관대로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본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대조가 되어서 나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도 먹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아주 신기롭고 경이로운 만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양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늘에 있다. 이것을 깊이 영접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분유자까지 잡혀가지고 200만 명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수 있었다. 먹고 살았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광야하면은 그냥 광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다. 그들이 살았다. 이거는 참 기적이지 않습니까? 예. 자, 1절에서 3절 보면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자, 1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회중에 한 200만 명이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습관적으로. 이게 불신자는 자나깨나 원망합니다. 감사가 없어요. 내가 못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 산다.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둘째는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2절 보면은 일관성이 없는 그것을 단물과 쓴물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자, 단물에선 단물이 나오고 쓴물은 솔트예요. 솔트. 이제 소금물이죠. 소금샘에서 소금물이 나오는 것이 자연의 일관성이다. 그것이 법칙이다. 그렇죠? 단물에서 쓴물이 나오고 쓴물에서 단물이 나올 수 없다. 일관성이거든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일구이하는 사람이에요.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보면은 집사를 뽑을 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는 감사와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축복과 감사의 말, 믿음과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더디 노하심과 그리고 용서하심과 그 사랑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땡큐,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시편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언어, 감사는 하늘의 언어고 원망과 불평은 땅의 언어예요. 하늘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죠. 땅의 언어는 저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말할 때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잘 들으세요. 들을 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했으면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십니까? 4절에서 30절 보면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 올지 않습니까? 틈만 있으면 그냥 뭐하면 원망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아침에는 무슨 양식입니까? 찾아보니까 아침에는 풍성한 떡으로, 그리고 저녁에는 뭐예요? 8절 보니까 메추라기 불고기 100반으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 아니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메추라기와 만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생의 여정에서 끝까지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다. 아까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다. 네.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양식은 땅에서 나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문 그 광야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땅이에요. 황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
나 이제 굶어 죽을 것이다 하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양식은 하늘에서 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40년 동안 매일매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생을 유지하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예. 자,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겠죠. 아론을 원망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번 양식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양식을 통해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것이 만나를 주신 사건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자, 셋째로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와디시 뭐야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양식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밥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보리 가루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밀가루, 보리가루 만들 수 있어? 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갖다 주겠어요, 그것도? 200만 원을 먹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와디세, 야, 이게 뭐야? 너무 신기롭고 경이로운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일하신 방법이 아주 새로운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지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 예. 이것이 뭐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경이롭고 힘이롭고 신기한 만나는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죠.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늘로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번째는 만나는 각 사람이 먹을 것만 매일 얻어야 됩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똑같아요. 한 오멜. 오멜이라는 것은 한 2.36리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그냥 냉장고, 온장고에다가 쌓아놨잖아요. 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일요일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구하되 열 꼴 구하지 말고 일요일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양식은 필요한 만큼이에요. 필요한 만큼.
필요만큼. 그리고 성도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섯째는 6일째 날은 갑절로 거두고 안식일을 예비하라겠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을 통해서 마음과 육신과 영의 여유로움을 가져야 됩니다. 여유. 예. 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장래 시큐리티 문제예요.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가 됩니다. 혹시 이렇게 살다가 깡통 차는 것은 아닌가?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가 들고 결혼해가지고 처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가 되잖아요. 시큐리티 문제거든요. 예. 그러나 염려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나니 너희에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은 친히 양식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는 실질적인 믿음이에요. 실질적인 믿음입니다. 이 실질적인 믿음을 가질 때 예배자로서 사명인으로서 끝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예수님이 참 생명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피에 젖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피 은혜를 기억하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